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거쳐 오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자의 의도도 있겠지만 원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지만 해석이 좀 달리했다는 것들을 봤고, 또 원독자들 상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는 부분들이 달랐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만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원청중시대 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를 대표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 안에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살펴보았고요. 마가복음은 이 원독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딱 네로 박해 시대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 함께 있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섬기러 오신 종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함을 통해서 특징적으로 보자면 곧 즉시라고 하는 시간의 급박한 흐름, 그리고 그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늑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문 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그 무지함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외침은 결국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배교하려고 하는 원독자들에게 뭘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것, 그분을 통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견뎌서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와 반면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죠. 여러분, 복음서 보게 되어지면 장수로 치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장 많지만 절수로 따져보면 누가복음이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보다 마태복음의 장수로 이제 28장 가장 많지만 이 누가복음이 절수로 보면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어요. 한 장이 보면 여러분 뭐 기본 60절 이상이에요. 그렇죠? 읽다 보면 이게 어디서 끝나는 거지 할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게 되어지면 대체로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에 입각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도 세 번의 6월절이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누가복음이다 보니까 이 지문이 좀 길어요, 독자들에게.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이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서 왜 그렇게 누가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읽어보셨을 때 누가복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 참 많이 말씀하세요. 물론 다른 복음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 때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때는 로마 황제 가우구스테 무슨 때, 때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많이 언급할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이건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있었냐라는 이 팩트, 특별히 누가 통치하던 때, 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런 때를 언급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원독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때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또 이제 반복되어진 것들은 가르침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저자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이방인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딱 보더라도 이방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로마나 헬라 문화 안에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부분, 지식에 대한 부분, 어떤 걸 설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거든, 지혜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에 대한 것들을 마태나 이렇게 많이 언급해 보기도 하면 헬라인에게 있어서 또는 그 이방 문화권 안에서 뭐냐면 표적 중요하지 않나요? 그들은 철학을 중요시하고 또 그것들 학문을 쫓아가는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르침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가르침에 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고백이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이 뭐예요? 서기관 같지 않다. 놀랍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 중에서, 그분 주신 이 가르침이 지혜 있고 또 진리다. 라고 하는 것들 또한 원독자 상황에 맞추어서 유두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 안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긴 책 하면 누가복음. 그렇지만 또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사도행전이에요. 동일한 수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저자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좀 길잖아요. 28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을 썼어요.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저자가 누구인지 쓰인 시간을 좀 보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시간은 누가복음을 하면서 이 저자나 쓰여진 연대를 이렇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도 같이 좀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배경, 저자가 누군가 쓰여진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할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저자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신서를, 바울의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수신자 언급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공동수신자였던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걸 통해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에게 전해진 거예요. 또 이 안에 구조, 연결선상을 보게 될 때 동일한 저자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각각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헌정사로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 보게 되어지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의 활동이 성령을 충만함 받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 안에 또는 제자들 안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어져요.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죠. 또 누가복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이전에 40일 동안의 어떤 준비 기간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시기 전에 40일의 시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40일 기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 요 40일을 제외하고 본다면 10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한 마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는 거니까, 그럼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부분은 약 맥시멈으로 잡아도 10일인 거예요.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자, 누가복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공생의 활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진 예수님의 설교로 시작되어져요. 근데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교회, 사도들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주제를 가진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 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권위 있는 교훈과 이적, 논쟁, 불신, 배척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도 하고 기적도 행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요. 이적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지만 여전히 뭡니까? 유대교의 반목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각각 이방인에 대한 설교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여행과 순교라고 하는 이 사건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는 요한의 순교가 언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언급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연대적으로 한번 좀 보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보통 복음서의 어떤 흐름이 어떤 이런 큰 연대적 순서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복음서는 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청 중 예수님 당시가 바로 팔레스타인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뭐예요? 당시 땅끝이었던 로마.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대 이후로 쭉 나가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살겠다면 이제는 뭘까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유대인의 거절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이방에게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원독자인 이방인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그냥 유대인의 한 종파이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 대한 것들을 이 연대기적 순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갈릴리로 시작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부활하셨죠.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뭐예요? 쭉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시간적 또는 연대기적 또는 지리적 구조를 봤을 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이 안에 중심을 보자면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은 대놓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수세, 세례 받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위기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요.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해지는 이 부분으로 해서 쭉 이 구조가 맺혀지는 거죠. 그럼 중심이 뭐냐? 이 두 개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뭐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져왔고 통일하심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를 통해서 볼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술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막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 또 이런 구름들을 구상을 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유사성을 볼 때 저자는 뭘까요? 동일 인물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동일한 수신자에게 이런 구조의 유사성을 봤을 때 동일한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내용 연결성을 볼 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요. 이것도 이제 동일한 저자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되어지죠. 자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우리가 책도 보게 되면 두께가 두꺼우면 뭐로 나눠요? 상하 또는 뭐 1편, 2편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어떤 글을 쓸 때에 분량이 많잖아요. 파피루스에 옮겨 적든 양피지에 옮겨 적든 그 분량이 많고 길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래서 다음 편에 이어지면 그 부분을 겹치는 부분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 편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과 후 1편, 2편 상하권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이 두 권으로 쓸 경우에 그 당시에는 뭘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반부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뭐예요? 오버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에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게 되어지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냥 그걸 모아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더니 떠나지 말라. 그대로 받고 있죠. 순서적으로 볼 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의 삶은 뭘까요? 쭉 나와 있는 2장 이후로부터의 그 삶이 이제 증인의 삶을 근거하고 있는 거죠. 좀 과한가요? 딱 보자면 그런 흐름 딱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드라마 이제 어제 딱 봤어요. 앞부분 몰라도 돼. 다음 시작할 때 뭐예요? 그 끝부분 어떻게 끝났는지만 기억하면 앞에가 확 연상되어져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예, 아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예전 드라마 그렇게 안 좋았는데요. 요즘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뭐 보고 막 울기도 하고 막장인 거 알면서도요 욕하면서 보잖아요. 옛날에 왜 당신 그렇게 보냐라고 제가 뭐라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욕하면서 같이 보고 어떤 때는 저들의 뭐 심리 상태가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둘이 막 토론하면서 맞냐 틀리냐 괜히 드라마 보면 싸우고 막 이런 거죠. 어쨌든 드라마 시작할 때 그 뒤에 이렇게 다시 장면 보여주는 장면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결선상 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일한 저자와 동일한 수신자에게 쓰였다. 자, 근데 저자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분의 구속사역인 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라고 부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련을 살핀 나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 볼 때 뭐냐면 이 저자는 예수님과 그 당시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것들 1차적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 마가복음이 될 수 있겠고 마태복음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다른 어떤 쪽복음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기록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걸 내가 그 모든 그런부터 자세히 내가 다 그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모아서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살펴보아서 내가 이것을 뭐예요?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면 뭘까요? 이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뭐예요? 어떠한 관계, 깊은 연관선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자는 일차적으로 사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얘기 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기록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자 전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수신자가 있었다는 전제가 한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로마로 여행 때 보게 되어지면 저자가 뭔가를 기술할 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뭔가 여정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가고 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뭘까요? 저자 포함 바울이 포함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대명사 완찰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저자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열두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로마 투옥 때까지 함께 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사도행 1장 19절 보면 그들의 말로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를 박해하는 유대인을 지칭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약에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상 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들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이방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는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2차 전쟁부터 로마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사람이에요. 이게 저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 감옥 이태 동안 로마 셋집에 투옥된 요게 이제 옥중 갇혀 있는 기간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보통 그 연대가 전도여행을 쭉 추론해 보니까 한 60에서 62년 정도. 로마 60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로마 셋집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28장으로 끝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대략 세진 시기들이 언급이 되겠죠. 그 연대, 그때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60에서 62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저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옥중서신 가운데 바울이 그 서신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문안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언급한 인물들이 있어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업물 보게 되어지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예수, 그다음에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다음에 두기고와 디모데 이런 언급들. 왜냐면 두기고와 디모데도 이제 함께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인물들 가운데 그러면 앞에 있는 세 조건이 맞냐? 이방인이면서 사도들과 친밀한 가운데 있고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 되겠죠. 2차 전쟁 이후로 로마까지 함께 했느냐라는 그 근거를 놓고 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 처음 나오는 아리스토가예요. 자, 저자의 조건이 뭐냐면 이방인인데 이 아리스토가를 보니까 우리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저자의 조건에 맞습니까? 안 맞죠. 탈락. 자, 마가예요.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전쟁 때 같이 했지만 2차는 뭐예요? 갈라섰어요. 물론 나중에는 다시 만나긴 하지만 2차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예요? 탈락. 또 마가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에요. 탈락이죠. 에바브라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언급한 인물인데 이 에바브라는 2차 전쟁 때부터 함께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근거로 보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만나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차 전도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자의 가능성이 없겠죠.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보니까 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자 될 수 없겠죠. 대마입니다. 대마는 이방인인데 2차 전도에 함께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방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게 되면 대마는 세상을 살아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쓴 복음서, 그런 사람이 쓴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자가 될 수 없다. 디모데와 두기고도 언급되어지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잠시 떠나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절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 저자와 함께 있었지만 잠깐 떠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볼 수 있겠죠. 남은 사람이 그럼 누구냐? 누구예요? 누가? 보니까 바울의 2차 투옥, 1차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감옥, 다시 말하면 62년에 풀려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어떤 여행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마지막 순교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투옥되어지는데 그때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쟁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여정을 참여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아마 그걸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병도 치료해주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하고 또 영적 아들이기도 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누가의 직업을 보니까 의원이에요. 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니까 뭐예요? 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 안에서 저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예요? 본인의 직업이 표출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손 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른손 마른 사람, 정확히 어딘지를 찝어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0절에는 수종병,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신장병, 복수가 차거나 말하는 간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수종병이라는데 병명을 써요. 그러니까 저가 보면 그냥 머리가 아프대요 하는데 이 두통의 원인이 신경인지 아니면 뭔지 체하에서 머리 아픈 이걸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의사니까 의학적 지식 안에서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직업병이 나오는 거죠. 쓸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인데 중한 열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중하다는 것이 열병의 상태 볼 수 있겠죠. 그것 외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경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스파라세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안에서는 흐리프테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경련, 근데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투박하게 이야기하면 이 스파라세인은 무슨 얘기냐면 저처럼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야, 쟤 지랄 발광하고 있어. 근데 좀 고식한 사람,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뭘까요? 몸 떨림, 지랄 발광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라 할까요? 경련. 한자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한자를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런 고급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좀 그렇지 못해서 가끔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의 잠을 깨우고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거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무지해요. 예습관이 남아있어서 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발작에 관련된 경련도 아니고 이제 발작이죠. 우리는 또 더 전문적 의학적 용어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로 단순히 이야기하는데
나병이 진전된 경우에 대한 기술적 어구를 이게 얼마만큼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병으로 가득하다라는, 우리 번역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나병이 얼마큼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질거리는 소년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귀신 들려가지고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에피플레페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검진할 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진찰하다, 검진하다 할 때 사용되어지니까 의학적 용어가 사용되어졌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고 앉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뭐냐면 침대에 일어나서 앉아서 어떤 의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 헬라어 용례로 살펴보자면 이것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또는 진찰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역 문에서 사람 고치는 이야기 나올 때 발목에 대해 얘기할 때 이게 스피드라라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이 스피드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리뼈의 과상돌기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아마 이제 이런 거겠죠. 뭐 환도뼈 같은 거나 정확한 의학적 용어니까. 우린 안 배우면 잘 모르잖아요. 인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경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 눈이 벗겨졌다든지 비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다 의학과 관련되어진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더라. 소경된 이야기에서 마찬가지로요. 여기 안개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 종류, 눈병의 한 종류라고 하는 아클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지만 본인의 직업적인 어떤 걸 설명할 때 뭐예요? 그것이 이제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사용해 봤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두 책은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때 보통 이 집에 쓰는 바늘이 아니라 뭐예요? 의학과용 수술용 바늘을 사용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언제 어디에 쓰여졌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사도행전 만약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60부터 62년이에요. 그럼 이것이 끝난 뒤쯤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뭐예요? 그 앞에 썼기 때문에 그거보다 먼저 기록됐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편이니까. 바울이 죽어 숨겼던 날짜, 성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 성전 멸망에 대한 거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 그릇 시기만 두고 보면 사도행전 28장 딱 갔는데 그때 끝나는 시점이 대략 보니까 60에서 62년 그 어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 사도행전보다 먼저 써졌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그게 하루일지 1년일지는 모르겠지만 1년까지는 안 가겠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연속성으로 이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도행전보다 사도행전 기록 시기를 60에서 62년으로 사이로 본다면 사도행전보다 앞선 62년 전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사도행전 요 시기에 쓰였는데 저는 거의 며칠을 안 두고 또는 얼마의 시간을 두지 않고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62년 전후로 해서 64년까지도 이렇게 62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에서 62년. 누구에게? 감사하게도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이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개인이냐 아니면 공동체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이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하라고 하는 게 극존칭을 쓰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각하는 뭐냐면 당시에 관료예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그러니까 당시 로마 관원들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개인이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아마 볼 때 각하는 뜻은 공직에 담고 있는 어떤 관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극존칭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미 기독교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초신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유추해 보건대 요때 당시에 로마의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투옥되어져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아마 이 누가에게 보내드렸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들었던지 복음을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들었던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운데 이태 동안 머물 때 이 누가도 함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특별히 뭘까요? 베드로보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다가가는 게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럼 너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도대체 뭐냐? 내가 로마의 관료이고 로마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느냐? 좀 설명 좀 해다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부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누가를 초청해가지고, 왜냐면 바울은 못 오니까 자기 집으로 누가를 초청해가지고 뭘까요? 당신 좀 설명해줘 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자료 좀 해줄게요.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높은 지위였고, 기독교를 자세히 알고 있기보다는 이제는 막 기독교에 입문한, 이제 막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 공동체냐? 데오스 필로스예요. 데오빌로는 뭐냐면 데오스 필로스라고 해가지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뜻을 해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통용적으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 신을 존경하는 사람, 뭐 신의 친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헬라 사람들도 제우스도 신이잖아요. 그러면 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냥 애칭 같은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데오스 필로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름만 놓고 보자면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고 쓰기에는 뭐예요? 왜냐면 그리고 로마 관료 이름 가운데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를 믿는 이제 막 입학한 그런 일반적인 이방인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용을 중요시하죠. 치우침이 없이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데오빌로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다. 또 하나 뭐냐면 개인이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이 혼자만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어떤 그 지역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어요. 예를 들어 빌레몬서에 보게 되어지면 빌레몬 같은 경우죠. 복음을 전해 들으면 본인만 믿는 게 아니라 뭘까요? 본인 안에 있던 식솔들, 가족들, 또 본인 집에 있던 노예들도 함께 뭘까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뭐가 일어나요? 가정교회가 생겨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도 상업에 있던 여인이었지만 그 루디아의 그 장소가 그 선교의 거점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다고 본다면 데오빌로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본인 혼자만 이걸 믿었겠냐고요. 뭐 본인 아내가 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노예들도 함께 그 안에 있었다 한다면 어떤 작은 공동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도 상관은 없다.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고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원독자에 대한 질문을 좀 살펴볼 텐데, 로마 사람으로서 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런 부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좀 터부시 여기는 종교를 내가 따라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어요. 그럼 십자가 형틀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추종한다고 생각하면 로마, 유대인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믿는다 치더라도 이방 입장에서 보자면, 특별히 관료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 형틀은 굉장히 참혹한 것이고 극악무도한 흉악자가 당하는 형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거기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로마 사람인 나로서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겠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 우리 어제 마가복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럼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든 누가든 뭘까요? 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설명해 줘라. 내가 믿어야겠는데,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헌신해야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좀 갈팡질팡 하니까 설명해 줘라고 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로마까지 왔느냐?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이죠.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 지금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분이다.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뭘까요? 유대와 기독교의 둘이 번목이 있는데, 이 기독교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갖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 해를 끼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이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유대교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이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붉어지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도시에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불량배들을 섭외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만 안정되어지면 모든 종교들 자유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국, 여러 나라들을 뭐예요? 정복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중간세 때 배우신 것처럼 도로를 깔았어요. 비아 아비아부터 시작해서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로마 시내부터 시작해서 쭉 아비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딱 넘어오면 에그나시아를 통해서 어디 갑니까? 빌립보까지 쫙.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딱 넘어가서 터키를 지나가. 지금의 소아시아죠. 두라를 지나가서 쫙 내려오면 또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 쫙. 그것이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길 닦은 이유는 뭐냐면 폭동 일으키면 뭐예요?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로마의 안정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자꾸 소문을 들리니까 자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뭐예요? 폭동,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교 입장에서 뭘까요? 우린 잘못한 겁니다. 자꾸 기독교 쟤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뭘까요? 봐라.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고 어렵게 해요.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야밤도주 해요. 거기에 같이 팍 부딪혀가지고 데모레이션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같이 막 하지 않고 그냥 피해요. 근데 뭐예요? 유대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회방 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해를 끼치는 해악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어떤 시민일 수도 있겠고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안에서 뭘까요?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뭘 강조했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뜬금없이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면 점점 이 마음이 뭘까요? 상해지죠.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히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족보도 이제 뒤에 보겠지만 다르죠. 마태복음 족보와 굳이 언급한 이유가 아닌 그런 겁니다. 자, 이 책에 쓰인 주된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 신자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뭐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왜? 구약성경은 지금 이방인에게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처럼 어떤 설교도 아니에요. 선포도 아니에요.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요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머리가 이해돼야만 믿음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요 믿어 그러면 되는 건 유대인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 표적 봐봐 이거 예시하지. 왜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은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먼저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설명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 열방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기독교의 변증, 이 복음 전파의 합법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또는 뭘까요? 십자가 형틀에 죽었던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쫓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의도적으로 뭘까요? 얘 죄 없는데 풀어주면 안 될까? 얘 죄 없는데 풀어주면 안 될까? 얘 죄 없는데 풀어주면 안 될까라고 3번 반복되어지는 질문을. 결국 뭘까요? 로마의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법에 저촉된 게 없어요. 단지 뭐예요? 그들의 종교법이라는 거죠.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풀어졌던 상황을 이제 보여줌을 통해서 복음서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뭘까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미지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 관점 보면 불신자들이요, 천주교랑 기독교의 차이가 뭐요? 도대체 뭐가 차이요?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잘 모르면 뭐예요? 그게 조금. 교회 역사를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의 교황, 초대의 교황도 베드로잖아요. 같이 시작했는데, 같은 예수님 제자인데, 같은 예수님 믿는데, 물론 여기는 뭐 성모 마리아가 들어간 것 같고,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데, 뭐, 하려면 이제 우리 좀 복잡해지죠, 이제. 왜 교회 역사를 또 배워야 되니까. 근데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이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이 개신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우리 어떤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냥 저는 가끔 볼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 처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어떤 행위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보니까요, 한국 교회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대교화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꾸 우리도 뭔가 행위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윤리적으로만 가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이 초대에 가르쳤던 그 정신, 사랑을 행하고 열정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는 게 오늘날의 교회, 한국 교회도 한 120년 이렇게 쭉 선교 역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고착화되어지면서 그 역동성이 많이 좀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야, 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 쟤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는데 가만히 제 삶을 보고 가만히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들이. 늘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럴 때일수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자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예요?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다시 이 구령의 열정과 예배의 열정 회복하고 그 일 위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더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누가복음과 또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독자가 가질 될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성장했느냐? 유대교와 자꾸 분쟁이 있던데 정말 신뢰할 만한 종교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로마 총독에게서 십자가상을 받았다던데 믿을만한가? 로마법 지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야, 적어도 지금 이 로마 안에는 남녀 차이가 있고 신분, 다시 말하면 뭐 로마 시민권까지 갈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 자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노예들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노면지가 있는데 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동일하냐? 난 그래도 귀족인데 내가 좀 상석에 앉아야 되고 구원도 내가 좀 먼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내가 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동일한 것인가? 정말? 아니면 이걸 떠나서 그냥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는 거 아니요? 아니 그래도 이방인인데 내가 좀 뒤로 밀어내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동일하다라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야,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그럼 예수를 따른다는 건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뭘까요? 이제 제자도에서 나오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뭐와 연관되어 많이 설명하는 줄 아세요? 돈과 연관되어져서. 재정과 연관되어져서. 왜요? 원독자가 돈이 많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여자들, 고아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의한 것을 탐하지 말고.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굉장히 많이 강조됨을 통해서 이 재정관과 이걸 통한 제자의 훈련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독자가 이방인이고 또 독자가 어떤 그런 부를 또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그런 의미에서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요, 누가복음도 지리적으로 보자면 갈릴리에서 올라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이라고 하는 큰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30년과 3년과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겠고요. 사역을 준비하는 것, 탄생이고요. 출생과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반응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고 잘 깨달아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특별히 이방 여인들, 병든 여인들,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수르부니의 여인 같은 경우는 뭘까요? 믿음으로 그들 수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누구복음을 볼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요.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붕을 뜯어내요. 그게 이 이방인, 로마인, 이 귀족의 관점에 보자면 이건 뭐 하는 거지? 굉장히 뭐예요? 파괴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럼 야, 기독교가 이런 종교냐?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뭐예요? 그럼 과감한 뭐 현신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재정은 지금 현재 원두자가 가장 쉽게 말하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로마, 이 사회에 살아갈 거냐라는 이 두 갈림길 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원독자에게 더 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렇게 걸리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뭘까요?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인상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너무 반응이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재산을 딱 여러분 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어떤 분은 11조가요, 뭐 100만 원이신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10만 원인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뭘까요? 억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뭘 갈등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도전이 올 때 뭘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도전이 온 것처럼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성경에서 가르치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히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가르치고 백성들은 놀랍게 여기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안에 보면 특징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아마 누가 이걸 기록할 때 이런 상황, 원독자의 상황과 시대적 상황 안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박한 종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AD 한 28년 또는 뭐 공생활 한 30년 가운데 수차수 나온다면 이 기것이 기록된 것은 AD 한 60에서 62년이라고 보자면, 또는 62년이라고 보자면 한 3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이 세대 가기 전에 날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예루살렘부터 핍박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유대까지 가면서 또 이제 뭐 소아시아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복음이지 이제 소아시아까지 다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까지 건너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잖아요. 62년이면 땅끝까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오셔야 되는데 누가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낌새가 안 보여요. 이 지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에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실 거야. 희망을 줘야겠죠. 곧 오셔라는 뉘앙스로 간다면 누가는 뭘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이 이방인 데오빌로는 정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정말 이제 이 세대가 오기 전에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약간 뒤로 살며시 감춰놨어요. 좀 이따 본문 통해 살펴볼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변증이에요. 자, 교회가 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자꾸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뭘까? 이게 좀 이상한 종교예요. 처음엔 유대교 작은 분파처럼 여겨졌는데 자꾸 지들끼리 싸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자꾸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 같고 황제 숭배도 안 한다 그러고 우상도 안 만들고 자꾸 로마의 풍속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관계가 정말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 변증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왜? 독자가, 데오빌로가 이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박한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씀 원독자에게 뭘까요? 그려. 이제 주님 날 멀지 않았어. 언젠간 끝나겠지.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거야 라는 어떤 주의 날이 멀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요. 자, 근데 이거는 뒤로 문제를 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종말이 오긴 올 건데 그게 지금 당장 막 급하게 오는 것 같처럼 보이고 뭔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 자, 지연된 문제를 얘기할 때 요한이 잡힌 후에 때가 찼어요. 이제 하나님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면 누가복음은요. 그래 임했어요. 근데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급박하게 때가 찼어. 이제 얼마 주의 날이 멀지 않았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다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가복음에 오게 되면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이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그라함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예요? 지금 그때냐 그 때에 대한 것들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뭘까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종말을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조금 뒤로 유보시켜 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더라. 아마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뉘앙스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비유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와 소위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재림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곧 끝이 아니라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곧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곧 올 거야. 그때가 이제 가까웠어. 근데 누가에서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 전에 할 게 있어.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십자가에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뒤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 뭐예요?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의 시대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 뭐예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원청 중의 입장에서 듣고 보자면 주의 날이 뭐예요? 승천하셨어요? 한 30년 안쪽으로 오겠지. 길어도 한 40년 안쪽으로 오겠지. 야, 카운트 해보니까 야, 이제 주님 날이 멀지 않았어. 근데 조금 더 이제 역사가 진행가 되면 뭘까요? AD 70년에 성전이 멸망되어졌어요. 야,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야, 그럼 주의 날이 진짜 멀지 않았겠다. 적어도 뭐예요? 10년 안쪽으로 오지 않을까? 근데 계속 뭐예요? 지금까지 안 오시잖아요.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누가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시대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뭐예요? 지금 살 것에 대해서. 물론 재림의 때의 어떤 징조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공간이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뭘까요? 그 복음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어진 나라예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 배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리적 배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졌고요. 시작이 되어졌고요. 또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것부터 끝나는 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뭐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제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향력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똑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저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끝날 거예요. 그럼 이 과정,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선교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뭘까요? 야, 주의 날 멀지 않았어 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말에 대한 마음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질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갈 거냐, 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더 가득 차게 할 거냐, 편만하게 할 거냐, 풍성하게 할 거냐, 그 사랑이 없는 공체를 만들어 갈 거냐에 우리가 뭐예요?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에게 전하고 있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도래를 할 때 청지기적 삶,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이 가치는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될 거냐, 하나님이 주인이 될 거냐. 이걸 인정하는 표현되어지는 방법이거든요. 동일하게 이건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해요. 그것이 뭐냐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것. 그건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와도 연관되어집니다.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변증이에요. 우리 팍스로만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길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이 전해졌고 또 회당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회당에서 복음이 열심히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쫙 갈 수 있는 그 길을 400년의 그 침묵기 중간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중간사를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가 죄인으로 정하는 십자가에 처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전파하는 일은 마치 로마 제국의 어떤 반역처럼 오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상관없어요. 좀 덜해요. 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니까. 우리를 다시 정치적 메시아로 꿈꿀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근데 이방인인 데오빌로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로마 제국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풍속에 어긋나는 건 아니까,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까. 특별히 볼까요? 노예도 아닌 귀족으로서, 각하라고 하는 호칭에서 관료로서 내가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한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몰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사도행전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의 관계가 대립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이고 순종적인 모습, 순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임신하게 됐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황제가 뭘 얘기해요? 호적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고향 호적정리하기 위해서 본 적지에 간 거예요. 황제 명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로마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이제 뒤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니까 황제 왜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정치적 메시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평화의 왕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으로 이끌어가는 왕국을 세우시는 거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력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나라에서도 구제 못하는 소외되고 헐벗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사랑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친로마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뭐냐면 이런 관료들의 이름을 계속 집어넣어요. 황제, 아우구스토 황제, 디베르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가이사. 가이사는 총칭하는 거니까 황제 이름을 통해서 뭘까요? 요 말씀할 때마다 뭡니까?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총독 데오빌로 가카, 수리아 총독 구레뇨, 뭐 본디오 빌라도 총독서기가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관료를 통해서 볼 때도 뭘까요? 굉장히 로마하고 뭔가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고, 이 독자가 읽을 때는 뭘까요? 익숙한 분들이에요. 더러운 데가 이제 이렇게 소문에 들어서 안 읽고, 뭐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정을 해보자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로마의 군인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보통 천부장 하는데, 여기 이름까지.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등장해요. 어떤 백부장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23장에 보게 되면 또 어떤 한 백부장.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율리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꾸 이런 관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증명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에 있는 관료들이,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죄 없는 걸 뭐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겠죠. 예, 인구조사할 그 칙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순종했어요. 야, 봐라. 예수님은 그 부모조차도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군대로 살아가 나갈 수 있는 사람도 개수는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세금이에요. 속국에는. 로마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호족 몇 명이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인두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뭘까요? 나라도 뺏긴 것도 서러운데 세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이 세금을 내지 않는 운동. 그래서 세금을 내려 올라가는 사람들, 또는 세금을 내는 세리들 같은 경우는 뭘까요? 매국노처럼 여겼잖아요. 특별히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매국 납치해가지고 확 암살하게 돼요. 시카리, 단검을 들고 다니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확 했던 그런 풍조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거시기한데,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데, 유대인으로서 좀 이제 자긍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지, 황제의 그 법을 지켜야지. 물론 너희들이 속국에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의 입장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 다음에 세리와 로마 군인들이 세리원한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리원이 얘기해요. 세리는 불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이거 뭘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당시 보게 되면 세리가 뭘까요? 불가한 것 이외에 더 걷었죠. 관리 군인은요, 강탈을 빼앗죠. 수탈했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뇌물 받고 없는 죄 뒤져 씌우고 급료 외에 뭐 다 취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던 엘리야이던 세례 요한이 가르친 걸 보면 뭐예요? 절대 로마의 어떤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법을 더 준수하라라고.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못 살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그걸 더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설명하는 첫 설교예요. 4장 16절 나오는데 이때 보게 되면 희년의 선포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4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처음 사역이 뭐냐? 출발할 때 자, 마가복음에서 뭐예요? 황제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 안에서 선택해라.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마태는 좀 다르고 왕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겼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뭘까요? 희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뭐예요? 복음을 주고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절대 로마에 있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독교에 대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게 좀 비정치적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이제 마가나 마태 또 누가에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누가는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냥 보면요 십자가를 지라고. 자, 로마인이 지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 형틀은 로마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그냥 이 무제적 해석은 뭘까요? 너 날마다 로마의 그 법에 또는 로마에 항거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해가지고 이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안에서 져야 될 어떤 고난, 윤리적인 것, 실존적인 것들로 지금 뭘까요?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짊어져야 될 어떤 시련을 의미하게 해놨어요.
결국 원독자들도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로마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희년을 회복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풀어주는 그 사역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기독교가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비정치적이고 어떤 해악을 끼치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입성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 마태와 마가는 뭘까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앞서가며 뒤에 가서 따라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마치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어떤 정치적 해방자의 모습으로서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많은 무리가 아니야. 제자의 온 무리. 자, 제자라고 하면 몇 명일까요? 12명. 또 좀 더 많으면 뭐 70명 정도 되겠죠. 뭐 그게 아주 적은 수예요. 그리고 이런 거 빼버렸어. 막 호산나 막. 그러면서 뭘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지금 어디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자,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평화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14번, 7번에서 21번 정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평화라는 것이 강조됐다고 한다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적게 표현되어졌어요. 왜? 왕하면 뭔가 좀 꺼리낌 하잖아. 자꾸 야, 황제가 왕인데 자꾸 뭐예요? 왕 분봉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들을 좀 적게 넣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뭘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정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하고 이제 요한복음 보면 성전을 정화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까요? 확 뒤집어엎고요. 채찍질해요. 이게 로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뭘까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누가복음 보게 되면 뭐예요? 절대 이거 안 했어요. 가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시기만 했어요. 선비죠. 아주 그들 입장에 보면 철학자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치, 왜냐면 사회등 공회도 이제 여기에 있었으니까 그런 중심지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폭력적인 걸 하지 않고 가르치시기만 했다. 계도했다. 주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정치적이고 비폭력적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이 예수 고소할 때 정치적 목록으로 이제 헤아려고 고소했지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걸 금하지 않았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고소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3번 무죄 선언을 해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3번 정도 방면하겠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뭐예요? 밀어낸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유대교의 종교법에 어긋난 것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년 선포가 이제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희년 선포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난하고 눌리고 눈먼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들이 그분의 주된 사역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그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하고 있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뭐예요? 풀어주는 그 자유롭게 하는 것. 결국을 통해 보여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왔어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왕을 하실 분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경배하게 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와셨어요? 동방박사의 언급이 없고 당시에 천대받던 목자들이 와서 그를 환영하고 수종드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산상수훈과 똑같은 이제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복음에서는 보게 되지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이제 복이 있고 대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보통 우리가 팔복하면 다 복밖에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복과 화를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 원청주 시대에는 사제약자를 갈탈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기득권자라고 한다면 원독자는 누굴까요? 로마가 이렇죠. 또 본인도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줄까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나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특별히 뭐와 연관되어져서 재정과 연관되어져서 또 하나 뭐냐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 가고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뭘까요?
큰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어떤 수태와 찬양하는 부분이 앞에 나오는데, 이제 사가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천사로부터 그 얘기 듣는데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표징이 뭐냐면 말 못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반면 마리아나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걸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참 쉽지 않은 건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인데 굉장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 긍휼여기시는 거죠. 죄진 한 여인의 기름 부은 것.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죄진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주께 봉사한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어갔다.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당시의 비주류였고 남자보다는 좀 기초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도 당시 사회의 비주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럼 이것 중에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쳤었지만 그가 처음 복음 들은 건 남자보다는 아마 그의 아내이지 않을까라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답은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 생각에 그냥 굳이 그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게 누굴까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몰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강조한 걸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여성이지 않았을까. 더 믿음이 강하신 분이, 더 관심을 갖는 분이. 남자의 뭐 정치라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관계 맺고 하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나눔과 재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70인 파송할 때 뭐예요? 당연한 거죠. 일꾼은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부분이에요. 주기도문.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재정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전쟁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속을 깨끗이 하라. 진정한 정결은 뭐냐? 구제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관과 제자도에 대해서 쭉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원독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비유, 재물 많은 것이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나누어라. 그때 뭐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 형한테 명하여가지고 유산 좀 나눠주게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죠. 많아가지고 막 곡간을 증축했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님이 내일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위해 축적한 부는 의미가 없다. 누굴 위해 축적해야 된다? 이 재물을 나눔을 통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원도적에 주는 의미가 크겠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검심하지 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니까 이것이 더 첨가됐다 한다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뉘앙스지만 독자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재정은 누가 책임지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어떤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 신실한 청지기, 어떤 재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종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올 거니까 그 집의 종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그러니까 신실한 청지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잔치 초대할 때 어떤 자들 초대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벗과 친척과 부한 이웃을 초청해요. 당시 로마 문화에도 이렇겠죠. 자기 친한 친구, 같은 신분이 맞고 또 친척들, 부자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품이 있고 하늘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뭐냐? 잔치의 비유,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삶의 기반에 헌신하는 것들. 특별히 재정에 사용하는 것들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신을 위해서는 망대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미리 설계하고 재료 준비하는 것처럼 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계산하고 그것들을 해라. 그래서 재정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투자해라. 결국 그것은 나눔의 삶이 되겠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팍 박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뭘까요? 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들어가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죽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자는 지옥에.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부자 관원의 질문, 내가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줘라. 알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까요? 예, 소유를 버려야 된다. 더 나가서 밑에 보게 되어지면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뭐예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뭐가 더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속여 뺏어진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당시 원청 중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 삭개오는요, 일단 몸집이 작아요. 그러니까 천형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직업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볼까요? 굉장히 따돌림을 받고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뭐예요? 뭘 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이처럼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 같은 삭개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을 때 구원 얻은 것처럼, 그럼 잃어버린 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은 원독자겠죠. 이 원독자도 뭘까요? 요렇게 하면, 나사를 본받아서 요런 나누는 삶을 한다면,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고 그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4배로 갚아주는 어떤 이런 일들이 한다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겠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대로 쓰기로 한 그 결정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합당한 삶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예요. 자, 간구라고 하는 것, 기도의 형태인 간구와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일단 11번, 2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안에서 22번, 사도행전에서 25번, 총 47번. 앞에 거랑 합친다면 많은 숫자가 지금 기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세례를 받는 장면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렇게 첨가되어져 있는,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와 마가와 마태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어떤 기도하시는 모습이 언급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야?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패턴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원독자에게는 뭘까요? 니들도 기도해라. 그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계속 그런 도전을 주고,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뭘까요?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묻는 병자 고칠 때 보게 되어지면 마태, 마가 기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한적한 곳에 이제 계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봤을 때 한적한 곳은 광야 빈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곳인데, 한적공을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쫓아와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들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표현되어진다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 가신 이유가 뭐냐면 쉬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습,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할 때도 뭘 했다? 기도하고 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 마가나 마태에서는요, 장소의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소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 어느 곳인지 아시죠? 황제 숭배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와 마태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황제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딱 언급했어요. 독자들이 이거 딱 떠오르니까. 근데 누가는 뭘까?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갈 때,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는데 이게 장소 언급이 아닌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네. 가르치시고 또 이 질문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장소 언급하면 로마 정부의 도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오히려 누가는 빼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데 그 앞에서 볼까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첨가해 놓고 있죠. 변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변한 것만 강조되어지는데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산에 올라가는 목적도 기도할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것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뭘 강조하는 걸까요? 변화 사건에도 두 번 앞뒤로 이걸 넣으시면서 이것도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기도나 이방인의 주원부하는 기도한 대주되는 어떤 간단 명료한 것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이 마태복음에서 전해진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범을 제시하신 다음에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청원하는, 부탁하는 그 형태를 갖추고 그때 가르쳐 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죠. 자, 누가에게 있어서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모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 기도. 자, 기도의 모델은 이거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걸 읽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누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 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서론과 결론, 앞뒤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걸 기도로 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반복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애써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모습이 뭐예요? 간절한 모습, 무릎 꿇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뭘 얘기합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옥에 갇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독자인 너희들은 어려움과 힘이 날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실제로 이 기도대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증언의 삶을 사는 것들로 또 증거되어지죠. 또 이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 안에서의 비유들이 있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예요. 간청하는 거죠. 밤에 찾아온 귀찮잖아요. 생각 없었는데 너무 간청하니까 뭐예요? 들어줘요. 결국 뭘까요? 간청하는 기도.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어요. 과부의 끈질긴 청원이죠. 귀찮으니까 뭐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아무리 불의해도 너무 간청하니까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청하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은 저희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간청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관들,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뭘까요? 하나님, 나 이런 세리 같지 않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먼저 통회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에 대한 것. 이건 다른 복음서에도 이 표현 나와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이 표현은 더 이 원독자에게 기도할 때는 간청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함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뭘까요?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이 임했고요. 그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고 그 중간중간마다 뭐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그 중간중간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는 또 뭐와 연관되어지냐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초창에 성령이 임하신 것뿐 나오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게 되어지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패턴.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였더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 원독자인 데오빌로까지 온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 너는 예수님이 절대 로마 정부에 반길졌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기독교 유대교의 차이는 절대 우리가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네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너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완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정신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실천적 의미에서 재정의 나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살아가라.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올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럼 어떤 역사가 있을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야. 왜? 이미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고 너도 보았지 않냐? 교회에 그 복음 도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사람들 갔는데 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의술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말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사가 없으니까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랍네.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들어보니까 조금 꺼리끼는데 복음서를 통해 들어보니까 괜찮아. 나도 그럼 하고 싶어. 기도했는데 정말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해드는 이 데오빌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초대교회에 부흥을 이끌어왔던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길게 왔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에 대한 것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대체 이런저런 특징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 살펴봤어요. 자, 본문 내용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니까 어렵지 않겠죠? 같은 사건인데 이게 뭐가 다르지? 이런 조금의 단어가 틀리고 뉘앙스가 다르구나. 독자가 다르니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좀 다르겠구나.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자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마치고 식사한 뒤에는 이제 본문을 좀 다루면서 잠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